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 야베스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자 모든 야베스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의 오른쪽 눈을 빼내 온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한다는 조건이면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그러자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전 지역에 사자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7일 동안 여유를 주시오. 만약 아무도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항복하겠소.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사자들이 도착해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들은 모두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들에서 소들을 몰고 돌아오던 사울이 그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들 저렇게 큰 소리로 울고 있습니까? 그러자 백성들은 야벳 사람들이 말한 것을 사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했고 이에 사울은 크게 분노하게 됐습니다. 사울은 한 쌍의 황소를 가져다가 토막을 내고 그 조각을 사자들에게 주어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며 선포했습니다. 누구든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소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 한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소집하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사람의 수는 30만 명이며 유다 사람은 3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야베스에서 온 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내일 해가 한창 뜨거울 때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하라. 그들이 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자 그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가 당신들에게 항복할 것이니 그때는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오. 다음날 새벽 사울은 백성들을 세 분대로 나눠 암몬 사람들의 진영으로 쳐들어가 해가 가장 뜨거워질 때까지 그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그들 가운데 두 사람조차 함께 남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을 데려와 주십시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느 누구도 죽일 수 없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날이기 때문이요.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선포합시다. 함께 있습니다. 그래 모든 백성들은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렸고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사울의 편에 서는 사람이 있고 또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요청해서 왕을 세웠지만 사울을 인정하는 그 왕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사울인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민족에게, 이 공동체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 야베스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자 모든 야베스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야베스 길르앗을 위협합니다. 위기가 찾아온 거죠.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한 지역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기는 내적으로 생겨나기도 하지만 외부로부터 찾아오기도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에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위기를 가지고 온 것이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대비하지 않은 때에 찾아온 위기. 이것은 참으로 힘겨운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이 위기 앞에 조약을 맺자고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종이 되겠다. 우리와 조약을 맺으면 당신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침략을 당해서 다 몰살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종이 되기로 결정하는 거죠. 나름대로 이 위기를 통과하려고 하는 지혜를 발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 나하스는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조약을 맺기는 하겠지만 조건을 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의 오른쪽 눈을 빼내 온 이스라엘 수치스럽게 한다는 조건이면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조약을 맺고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이들에게 조약을 맺어는 주겠지만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두 빼내면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종이 되겠다는 결정도 힘겨운 일인데 눈을 빼겠다고 하니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냥 협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눈을 빼내는 일을 해야 그 조건, 그 조약을 맺어준다는 겁니다. 너무나 불리하고 불가능한 조약이죠. 그래서 이에 야베스 길르앗의 이 리더인 장로들이 분노가 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조약을 맺을 수는 없겠다라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우리가 이스라엘 전 지역에 사자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7일 동안 여유를 주시오. 만약 아무도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항복하겠소. 7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도움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이 왕으로 등극했지만 여전히 사울이 왕으로 인식되지 않고 그저 자신의 공동체, 자신의 지역, 그 리더들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도움을 구해보겠다는 거죠. 사울이 왕으로 인식이 됐다면 사울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저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이 해결을 하되 이스라엘 전역의 자신의 민족들에게 자신의 형제들에게 도움을 구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자를 보내는 가운데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까지 이 사자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듣고 그곳에 있는 모두가 큰 소리로 울음을 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울이 반응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들에서 소들을 몰고 돌아오던 사울이 그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들 저렇게 큰 소리로 울고 있습니까? 그러자 백성들은 야베스 사람들이 말한 것을 사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들 저렇게 큰 소리로 울고 있습니까? 왕으로 세움받은 자의 관심과 질문입니다.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왜 저렇게 울고 있습니까? 그냥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왕으로 세움받은, 리더로 세움받은 이 사울의 관심과 질문은 남다른 거죠. 여러분, 타락한 리더는 나만 생각합니다.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또 자신의 위치를 위해서 때로는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리더는 백성들, 공동체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죠. 저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저들이 무슨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십의 자질인 것이죠. 나의 위치, 나의 이득을 위해서 군림하는 리더들은 공동체 일원들,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는 공동체, 또한 그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가정 공동체 안에서 또 일터 안에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자리에서 이와 같은 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 그런 좋은 리더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구성원들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에 질문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질문도 하고 사랑이 있어야 기도도 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눈물에 저들이 왜 우는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그런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대답을 하고 나서 6절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했고 사울은 크게 분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리더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시면 불의한 일에 대해서,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분노가 있고 내 분노가 있어요. 내 감정에 따라.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또한 내 주변을 향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한다라고 말하지만 내 분노일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내가 뭔가 기분이 나빠서 욱하고 분노가 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거룩한 분노인가 아니면 나의 분노인가.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함으로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감정으로, 내 기준으로, 내 분노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가운데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일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걸리는 일들이, 또한 펼쳐지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하나님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사심을 가진 리더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의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리더들이,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사심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또 구성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진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머리, 예수께서 머리 대신 이 몸된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그 공동체 리더십들이 그런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리더들이 필요한 거죠.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한 쌍의 황소를 가져다가 토막을 내고 그 조각을 사자들에게 주어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며 선포했습니다. 누구든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소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 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사울이 한 쌍의 황소를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이것을 보냅니다. 사울은 이제 민족의 리더로서, 왕으로서 결단을 하고 도전을 합니다. 소를 토막을 내는 어떤 일을 통해서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결단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랬을 때에 백성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나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됐고, 그로 인해서 거룩한 결단을 하고 또 그것을 자신 스스로가 토막을 내는 일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가 그 결단을 보여주고 또 실천하고 공동체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제 사울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연합하게 되는 일이 펼쳐집니다. 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한 마음으로 나아갔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 이들은 사울을 중심으로 더 결속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았지만 이 사울 왕의 리더십은 여전히 나뉘어져 있는 가운데에 이제 이 일을 통해서 공동체가 연합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김으로 그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사람의 리더십, 사람의 카리스마가 공동체를 규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우리를 하나로 모아내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또 그런 가정이 되길 바라고, 또 우리의 모든 속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작은 수여도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속한 그 공동체는 큰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놀라운 시대의 부흥, 지역의 부흥, 또는 나라 민족의 부흥은 소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통해서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부흥 운동은 갑자기 다수로부터 일어나지 않았어요. 소수의 사람들의 회개와 소수의 사람들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질 때 공동체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한국 교회 위에 또 우리의 공동체 위에 이런 부흥이 있길 바랍니다. 가정이 이렇게 하나 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나라 민족이 또 하나 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수가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 33만 명의 사람들이 소집되어지고 모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그냥 싸운다고 되지 않죠. 함께 마음이 모여야 되고 또 그렇게 모일 수 있는 마음 모은 사람들의 숫자가 군사력으로 나아갈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33만 명의 사람이 모였어요. 사울을 중심으로 이제 암몬 사람과 전쟁을 치르러 나아가게 됩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야베스에서 온 사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일 한창 뜨거울 때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사울이 이제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합니다. 내일 해가 한창 뜨거울 때, 그때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사울은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하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는 암몬 사람들의 긴장을 늦추게 하는 전략적인 대답을 10절에서 하죠. 내일 우리가 당신들에게 항복할 것이다. 그때는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라. 이제 그들이 내일 전쟁을 치를 텐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항복할 거다. 이 암몬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늦추는,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 볼 때는 전략적인 지혜를 발휘한 거죠. 그들에게 긴장을 낮추는 전략적인 대답을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믿음을 품는 모습과 지혜를 가지는 모습을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해가 한창 뜨거울 때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에 대한 믿음을 품는 것과 함께 또한 지혜를 발휘하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을 보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운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11절에 보시면 이제 세 분대로 나눠서 그들이 암몬 사람 진영으로 쳐들어가게 되고 약속하고 선포한 대로 해가 가장 뜨거워질 때까지 그들이 쳐서 죽임으로 결국은 이들이 이 위기 가운데 자유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뜨거워질 때까지 그들을 모두 쳐서 죽이는. 여러분, 그래서 선포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또 지혜로운 대답을 했고 그것과 함께 세 분대로 나눠서 전쟁을 치르는 전략까지 있는 것이죠. 믿음과 지혜와 함께 전략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우리의 최선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도움을 주시지만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혜도 발휘하고 전략도 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우리의 최선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고 물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을 데려와 주십시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사울을 이제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 이전에는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사울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냐 하고 그렇게 물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제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인정을 받는 것은 강요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함과 영향력으로 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정은 시간이 필요했고 영향력을 줄 때에 인정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영향력을 줄 일들이 필요한 거죠. 리더십은 그냥 자리에 오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리더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헌신과 또한 그 진정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주실 기회의 때까지 실력을 쌓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다윗도 그랬고요. 기름 부음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왕으로서 인정받는 때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를 부르시지만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때까지 또 그 리더십 발휘할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또한 그 리더십을 주실 때까지 묵묵히 그 자리를 잘 지키고 또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선포합시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들은 이제서야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한 왕정 국가를 새롭게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지는 거죠. 이제 이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왕국을 새롭게 선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울을 중심으로 모이게 됐고 사울 왕을 인정하게 된 거죠. 모든 것이 준비되어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해주셔야 완전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왕정이 사울왕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들, 개인의 삶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해주시는 때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른 준비는 철저히 하지만 정작 우리가 기도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울은 이 리더십을 인정받기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일들 가운데 많은 준비는 무엇이 필요한가? 기도의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준비할 것이 많습니까? 부담이 되는 일입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럴수록 기도보다는 자꾸만 노력과 여러 가지 것들에 시간을 쏟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시간을 쏟는 만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위기와 고난 앞에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하며 구하는 참된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의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열매 맺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영향을 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로서 또 가르치는 자로서 또 직장에서는 상사로서 이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권위자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참된 사랑의 삶이, 또 기도의 삶이, 또한 실천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또 세상 한가운데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거룩한 리더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